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지금 거하고 계신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려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향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들에게 세례 베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신경이 아주 예민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충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분명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요한을 따르는 제자보다 더 많다고 하는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어떻게 보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요즘은 듣지 않으시겠지만 아주 어리셨을 때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다 공부할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마 이런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가 있다란 말은 어디서 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전도서 3장 1절과 4절까지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심에 평범한 목수 생활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때가 되어서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강하게도 하셨고 또는 때에 따라선 어떠한 장소를 피하거나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조금은 힘을 빼고 일부러라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어떠한 그 사건이나 그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잠깐 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적지는 갈릴리이신데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곳을 들렀다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길을 통과하실 때에 조금은 지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의 정체성을 네가 알았더라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대화는 이어져 갑니다. 여자가 이어서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이 우물은 야곱이 조상에게 준 것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야곱보다 큰 자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팔레스틴에서는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태양볕이 있는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은 우물을 기르러 올 때에는 함께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 번 먹을 물이 아니라 며칠을 먹어야 될 물을 기르러 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혼자 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자는 자신이 안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서 여행에 지쳐 있는 상황이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을 보면 삶에 목이 말라서 지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특별히 이 여인의 삶에 목말라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상황이나 그 처지를 알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갈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잘 살펴서 적절한 방법이나 적절한 표현으로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간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도리어 상대방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먹을 때는 좀 천천히 먹어라. 허리는 좀 펴고 앉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찌니까 좀 먹는 만큼 움직이고 운동도 좀 해라.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아빠랑 같이 식사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까지 있게 됩니다. 분명 아빠는 아들을 사랑해서 했지만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아빠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이미지를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걸음일 때는 더욱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 하나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가정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서 하는 말과 행동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가가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안에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만약 오고 가게 될 때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오고 간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자신감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날 좀 도와달라, 물 한 그릇 달라 하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물을 달라고 요청한 자가 오히려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은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그렇게 황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눈치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다가가실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배려의 모습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다가가시죠. 그러나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실 때에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어야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하루의 이 목마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달 지불해야 할 페이먼의 문제 때문에 늘
일하러 나아가서 한 달치 받는 월급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혹은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상대방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목마름, 당신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생명수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신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능력과 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실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